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체포가 되셔서 이제 끌려갔는데 먼저 이 대제사장 가야바, 다른 말씀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누구인가? 바로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임명을 받아서 서기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봉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말을 했었냐면,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민족이 죽음으로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서기관 장로들은 사내들이라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 그 나라의 국회에 뽑힌 회원들로서 이 사람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뽑은 무리,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함께 사내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구는 없었냐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피해서 잡는 사람 무리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다시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많은 증인들을 찾았으나 적어도 그들의 법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말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일치하거나 또한 제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는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수많은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침묵하였도다 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침묵하실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습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넘길 그러한 결정적인 죄의 몫을 찾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주로 종종 인자라고 말씀했고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고 마가복음 14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찬송받을 자의 이름이라는 완곡한 언어를 사용하게 했는데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바로 그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를 회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백성들이 오해해서 바로 로마를 대적해 반란을 일으킬 자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주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의 끝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이런 뭔 뜻입니까? 내가 말하였다. 또 내가 그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로써 해당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내가 그니라 라고 했습니다. 맹세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증언하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맹세에 해당하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록된 12제에 준 교훈과 일치되는 모본을 보였습니다. 10장 32절에는 제자들 파송할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시인할 때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맞지만 인자는 자신이죠. 하나님의 아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권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하는 대신으로 사용됐는데요. 하나님 우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는 보통 우와 좌를 말할 때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그런 의와 능력을 상징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편입니다. 여튼 여러 성경절들이 있는데요. 특히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예와 위엄을 나타내는 자리인 동시에 방어와 보호를 의미하는 위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곳이 바로 우편입니다. 우편. 오른쪽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부터 능력과 권세를 또 받고 행하시는 그런 그 자리로서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각 사람에게 이런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 여기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의원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예수님 옆구리와 그 손과 발을 찌른 또 머리를 찌른 그런 로마 군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모든 사람들,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이 재판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다른 구절에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결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이 말씀을 본인에 대한 증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대제사장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를 대답하여 이르되 사형에 해당하니라. 원래 대제사장의 옷, 이 에봇이라고 하는 청색, 홍색, 금실로 짠 그리고 푸른 바로 그 옷, 얼굴에 가슴에 판결 흉패가 달려있는 그리고 어깨에 우림과 둠밈을 지고 있는 바로 그 제사장 복은 찢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그 옷을 찢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는 순간 그는 대제사장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의인이신 예수님을 더 모독하기 위해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었다는 그런 그런 의미로서 그가 옷을 찢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것을 참남, 신성모독으로 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나사렛 예수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이건 정말 예수님의 주장은 이 거짓된 주장이고 신성모독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했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가 주제넘게 이런 주장했다는 것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정한 전통,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전통을 어기는 예수님, 안식일을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과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회복하신 것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 있어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볼 때 악을 행하는 자가 어찌 그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로 예수님을 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잰 결과 예수님은 죽을 자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하다는 얘기죠. 일체란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어떤 일로 할 때에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의 죄 몫은 무엇입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죄입니다. 그 죄로 주께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말씀을 벗어났죠. 내가 너희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시편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니더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2년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참남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의회의 생각 판단은 뭐였습니까?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형이냐면 원래 신성모독죄는 이 참남죄는 모세의 형벌과 정한 형벌인데 이것을 원래 어떻게 되냐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치는 것이 바로 원래 하는 법이지만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줘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나무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공정하게 처리한 양심적인 사람들은 소집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소집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 누가는 요셉이 예수님의 처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집하지 않고 밤중 안에 다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소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죠? 바로 심판의 부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실제로 둘째 사망을 당했습니다. 원래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을 시키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신성, 육신, 그러니까 인성은 둘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신성은 둘째 사망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죠. 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었고요. 자, 이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진짜 참남한 신성 모독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이것은 원래 구치소에서 행해졌는데 이런 모욕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또 그랬죠. 부모가 자식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은 아주 모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 어떤 더러운 냄새가 나는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처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사회된 의회의 그 장로들과 서기관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서 정죄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했고 그 이상도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죄인이지만 그들보다 더 못한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침 뱉을 정도는 아니지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언어 폭력을 통해서 또 우리의 표정으로 마음으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한 것도 예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한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또 푸대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 또 나와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무시하고 욕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무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다른 말씀에는 우리가 그 겟세마네에서 너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말씀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제일 처음에 아마도 첫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 자, 그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어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가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법정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사실 법정에 2명이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에 하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사도 요한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투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에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면 생각났을 때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말 자신감과 자랑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바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말을 성취시켰고 이 겸손함과 선한 권고를 기꺼이 유의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린 어리석은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맞췄을 때 그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감히 나를 부인하다니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도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눈빛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치고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뛰어나가서 방황하다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 터뜨리다. 여기도 말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저주하는 말을 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릴 만큼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에 진지하게 유념했다면 그는 결코 그들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구주의 사랑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참담한 경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어두운 시간일지라도 번민과 패배의 경험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힘을 주지 못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구주의 사랑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참담한 경험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해주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힘을 주지 못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힘을 주지 못하거나 구원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